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로 13절 말씀으로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도대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성경의 주제는 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이 성경을 무슨 얘기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쉽사리 대답을 못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성경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겠죠. 왜, 또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였는가라는 질문과 또 답이 그 안에 있기 마련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들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는 긍정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왜,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이 하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말을 할 때에 그것을 만들었는지 만들지 않았는지 그 사실 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 라는 질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아주 유명한 그러한 물리학 박사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말한 거에 대해서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있죠. 지금에서야 과학이 하나씩 그것을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블랙홀이 있다, 웜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누구도 그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이상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그 이론을 규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오늘날은 그것이 하나씩 둘씩 규명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왜 창조를 하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는가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얘기의 주제는 뭐냐라고 하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만드셨으면 어떻습니까? 당신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고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꼭 반드시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돼요. 뭡니까?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자주 독립국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그 이전에 아담 이후부터 타락한 그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왕을 잃어버리고 왕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시대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일을 진행되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왕을 거부하고 그리고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왕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기조차 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태를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들에게는 어떻게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더라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까지의 모든 주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이 없이 자기 개인의 생각대로 살아갔으나 그의 삶은 곤고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왕이 되어야 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고 통치해야 되는데 나를 거부하였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지키고 싸워 나가야 될 왕을 허락해 달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줌에 있어서 어떻게 왕으로서 참다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능력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울이라는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움에 있어서 그의 모습과 그의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판단하기에 그래 저 정도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요소를 갖춘 자를 왕으로 세웁니다. 첫째, 그 가문이 기스 가문으로서 어떡합니까? 유력한 자의 집안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준수하기 이를 데 없고 또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용맹성이요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또 겸손하기 그지없고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지극히 효성스러운 사람, 그러면 어떻습니까? 외모로 모습으로 볼 때도 강하고 준수하고 저의 심정이 어떻게 선하고 부모를 섬길 줄 아는 이 정도면 그 어떤 사람의 복음할 만한 그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로 인하여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였을지라도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변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1절서부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세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그리고 보라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웠다.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그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는 것고 다시 말해서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모습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하는 왕을 원할 때에 그들은 뭐를 앞세웁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을 앞세웁니다. 표면적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면서도 그들은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돼. 왜냐하니까 당신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선지자이신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이들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왕이 있어야겠다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어떤 왕이 되어지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는 늘 우리 가운데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요, 그의 백성된 자로서 그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당신 스스로가 다스리시고 통치하기를 원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저버리고 세상 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방의 나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나라를 보고 그 제도를 보는 거예요. 저들과 같은 왕이 필요합니다. 저들과 같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내서 지금 블레셋이든지 암몬 자손이든지 이러한 적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분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의 나라의 제도 속에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들의 생각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것을 허락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내가 지금 다스리지 못하여서 통치하지 못하여서 너의 자녀들을 잘 이끌어가지 못하여서 타락한 연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들의 속내를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내고 수십 년 동안 아니 1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셨죠.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우주 만물을 조성하신 그분 외에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지만 그들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자기를 거부하고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6절의 말씀부터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너희 가운데 출입하는 그 사울을 봐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여호와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지금부터 말하겠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잠깐 멈춰라. 지금 너희들이 소리치고 있는 것을 그만 멈추고 지금 내 얘기를 들어봐라.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너희들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느냐? 애굽에서 있을 때 너희가 그곳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너희를 인도하여 지금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싫어하자 어떻게 블레셋이요 모압이요 암몬 자손들이 와서 너희를 억압하였다. 그렇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매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들을 멸하시고 저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사사들을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오늘날에 건전하게 건강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았느냐. 12절은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어떻게 암몬 자손 나하스가 진을 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몰려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위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너에게 보였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왕이 되셔서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세상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당시에 어떤 전제 군주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가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마치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힘을 내고 힘을 규합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무한하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생각해낼 수 있고 연구해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노력하면 되니까. 연구하면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자꾸 만들어내면 되니까. 여러분 참 희한한 세상 아닙니까? 요즘에 대한민국 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잘 사는 나라다. 돈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제도들과 모든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을 허전함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한 곳에 비어있는 것 같아요. 뭔가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이 안에서 만족해하고 이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욱더 뭔가를 얻고 뭔가를 이뤄나가고 뭔가를 채우지 아니하면 그 안에 허전함이, 그것을 채울 수 없는 상황들은 예전서부터 오늘날도 미래도 역시 계속해서 되어져 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대해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르냐.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금 사무엘 왕을 세웠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의 이 사무엘과 견줄 만한 짝할 만한 사람이 없는 훌륭한 왕을 세웠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쳤다. 그렇지. 사무엘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우린 정치하는 것들을 보면은 선거철만 되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돼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 사람이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그러나 되고 나면 늘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8장 11절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나 또는 이방의 나라들이 행하고 있는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들을 어거하게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거한다는 말은 숨이라는 말이고 어떻게 어떤 제도 속에 그를 놓아둔다, 배열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모든 제도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느 소속에 속해져 있습니다. 어느 한 소속에도 속해 있지 않고 나 혼자 있다고 하는 사람 존재하지 않죠. 혼자서 외로이 무인도에 가서 산다면 모를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곳에 어느 제도에 속해져 있고 그 속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규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유를 외치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점점점 가면서 그 자유의 폭이 사실은 좁아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 자유의 폭이 좁아지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요건이 더욱더 어떻게 많아집니다.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서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어디라도 마음껏 여행을 갈 수 있죠.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돼. 마음껏 된 것 같지만 사실 저는 그 자유를 못 누리고 있어요. 어떤 것이 우리 앞에 널려져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될 조건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어떻게 올무가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무정부주의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진실을 꿰뚫어 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모든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을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너희들이 생각하고는 세상의 왕의 제도요 그 속에 틀 속에 들어가면 자유함이 있고 우리가 마음껏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병거와 말을 어겨하려 하니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려갈 것이며 그들의 삶은 곧 다시 말해 병거라고는 전쟁이요 사망을 향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그곳에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앞에 놓여있는 것은 어떻게 행복이 아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세상의 일이에요. 8장 14절에 보면 그가 또 너희를 발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에게 줄 것이며 라고 하면서 진정한 자신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어떻게 에덴 동산으로 데려갑니다.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서 그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시킨 뭔 일을 시킨지 아십니까? 너희가 각 짐승의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다 너의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유는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말로 능력에 따라서 배분되어지는 거죠. 그 능력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을 가진 자가 많이 가져가는 세상이에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힘이 있다고 하는 증거는 자기 지역구에 많은 예산을 따오는 거예요. 표를 얻는 거죠.
너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그 제도 자체가 어떻다 이걸로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것을 지배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력이 지배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자유함과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고난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하여서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을 외면하고 산에 가서 살가든가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결정은, 그 결과를 맺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분의 노력대로 된다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당신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그 나라가 될 때만이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 그게 천국 아닙니까? 물론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픈 자에게 위로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전혀 한 번도 슬픔도 고민도 없이 살아왔다는 사람 있나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존재하는 한 그것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서, 묶여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노임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올 때만이 진정한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죠. 에레미야서 3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할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지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이 되시며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지상명령입니다. 그것을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유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너희가 이 자유함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지성소의 휘장을 가르시고 마음껏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늘 여러분 곁에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리는 자유를 엿보고 있어요. 틈만 있으면 그 자유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이 땅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저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어리석게도 세상 제도 속에서, 세상 속에서 뭔가를 얻고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 안에서 진정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